한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뒤 15년째 밤에 잘 때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던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온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한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돌아왔는데 어디서 또 어떻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가, 학개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지난주 말씀해 보면 6째 달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날짜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입니까? 8째 달입니다. 8째 달. 2달 차입니다. 2달 차이. 자,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 조부 잇도, 아버지 베랴가,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냐? 그 가문이 이렇게 훌륭하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가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만 하더라도 한 32명 정도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이 흔하다는 것은 이름이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게 스가랴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좋다 보니까 그 시대에 스가랴로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름의 뜻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저에게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나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전에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누가 기억하면 족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기억하시면 족하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포인트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라는 이 가사입니다. 그럼 주님 기억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님 기억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 몰라줘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고 사역해 보니까 주님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 우리의 선행, 주님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학개 선지자는 상당히 연로할 때
사역을 시작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젊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처럼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의 이 열악한 상황에서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라 라는 내용인데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다스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나?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무려 41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차 바벨론 귀환 약 몇 명이었습니까? 약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시도했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물리적인 환경이 정말 열악한 겁니다. 정말 열악해서 뿐만 아니고 영적인 환경도 어쩌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제사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번제단은 있겠지만 모여서 함께할 성전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선지자들의 사역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백성들은 피폐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와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은 그들을 더 주눅들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막 16년 동안 막 확 눌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탁 말씀을 주실 때 처음부터 막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막 이들을 더 처지게 만들고 더 주눅들게 말씀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뭐 성전 공사도 중단돼 가지고 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 가지고 딱 처음 이렇게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화를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분노의 불을 쏟아내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도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돌아와가지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이 심히 진노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그런 겁니다.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북스럽게 느껴져도 정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필이면 저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고 이렇게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자고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는 때로는 청중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장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 바로 설교 말씀입니다. 그 스가랴에게 임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데바르라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공식적으로 내리시는 계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포로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씀을 주님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진노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바싹 마른 나무가 갑자기 쩍 하고 갈라지는 게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바랍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늘 계속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매를 탁 든다, 화를 낸다. 그게 갑자기 됩니까? 예? 몇 번 쌓입니다. 야, 그러다가 너 맞는다. 몇 번 쌓이다 보면 매를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마른 나무가 쭉 부러지듯이 하나님이 강하게 진노를 패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막 성전 재건을 시작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이 말씀을 뭐 때문에 주실 것 같습니까? 다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처참한 상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제발 이번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내 백성처럼, 선택받은 내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 더 빨리 달리게 하려고 채찍을 가한다.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이 백성들에게 협력하여 진력하여 이 성전 공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소망을 품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명령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이 돌아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슈버라는 단어인데, 이 슈버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이렇게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그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새겨 살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5만 명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전 재건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었던 그 일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게 돌아오라는 첫 번째의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의 의미는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다시 개시했는데도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의심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겠나? 또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여 성벽이 해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도 아니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마음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너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시면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 소선지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3절에서 무려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진짜로 강조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래,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한번 세보십시오.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자그마치 46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46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자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정확하게 운행이 되도록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나라와 땅의 모든 지도자를 폐할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다리오의 이 연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천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가지고 나가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쟁의 승패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결정관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회개하라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삶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 잘못 인정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피턴을 하든지. 우리 여기 울산은 피턴은 없더라고요. 부산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 가면 유턴이 이게 차가 막히는 거니까 이렇게 가가 피턴을 해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된 것도 있는. 어쨌든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돌리라는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말고 완전히 돌리라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이게 비슷한 게 진짜 좀 많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상들이 물려준 것에 대해서 유산이나 전통 이런 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조상들이 물려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이렇게 막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했기 때문에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오던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해오던 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쭉 해오던 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비추어서 쭉 해오던 게 방향을 벗어나 있으면 새롭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옛날부터 쭉 했는데 왜 이번에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상한 거 하려고 하고 방향 바꾸려고 하고. 그게 쭉 해오던 거지만 그게 성경에 맞는지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 역할도 진짜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신앙의 선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을 보여야 될 자이구나.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나의 삶을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범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했습니까? 그들에게 죄악을 끼워쳐 줄 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범죄했습니까? 폐역한 시대에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전생에 의하면 이런 통나무에 넣어져서 톱에 켜져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나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상태, 물을 끓이면 막 끓어서 이렇게 넘치는 그 상태가 나비, 선지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면 이 선지자는 이 막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거짓 선지자의 사탕발림, 이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쓴 말씀이고 자기들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는 삶의 방식과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 있어서 악하다는 겁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악하다, 선하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그건 악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착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상들의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조상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그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면 돌아오라, 돌아서라, 방향을 전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다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거역하면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한다, 이 말은 어떤 목표나 추구하는 대상을 뒤쫓아가서 반드시 따라잡는 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에 쓰였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가지고 가족 식솔들 다 챙기고 재산 다 챙겨가지고 밤에 야반도주합니다. 야반도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1장 25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쫓아 이르렀으니라는 이 단어하고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들렸지만, 그렇게 들렸지만 막 쫓아가가지고 따라잡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종자에게 싹을 내고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겠습니까?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그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을 만약에 바벨론 사람들이 안다면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른다? 한마디로 웃기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자,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또 누구의 싸움입니까? 서로가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신은 더 이상 섬기고 경배할 가치가 없는 무익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6절 이 부분에서 무엇을 또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내 삶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하신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고난을 경험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용납되지 않고 지금은 이 순간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삶에 있어서 요만큼은 커트해서 잘라서 버릴 수 있으면 버리면 좋겠다라는 그날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만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금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매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요즘은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는 길을 갈 때는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보다 제가 알고 있는 길이 더 빨리 가는 길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듯이 말씀과 기도가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